네, 오늘은 구역 연합예배 모였는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섰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오늘 금요기도회를 앞두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 오늘 편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담임 목사가 그것도 모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낮춰서 말하진 않았어요. 이제 좋게 말했어요. 표현이 그렇다고요. 의미가 담임 목사도 모르는 게 많아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편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결정하는데 저한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참 난감해하더라고요. 참 남편이 담임 목사인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참 그 남편을 그 담임 목사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오늘 편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저녁 정도 시간 돼서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은 편말이 없다. 그런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담임 목사가 통찰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담임 목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저렇게 자화자찬을 할까? 요즘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감기를 조심히 다니겠어요. 목사님 은퇴할 때 잘 은퇴하시겠어요.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은퇴까지 멀었는데 왜 그럴까? 나도 은퇴 전에는 부드러워질 건데 하면서 나도 그 정도 지혜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 중에는 우리 구역장 시간에는 나눴어요. 목사님 너무 약해요. 할 말 다 할 것처럼 생겨가지고 생기기는 저는 부드럽게 생겼는데 생긴 거 생겨 그렇게 생겼대요. 할 말 다 하게 생겨가지고 왜 말 못하고 사냐고 왜 그렇게 우유부단할 때가 많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 내가 또 그런 모습이 있는가 보네. 이제 그러다가 이번 구역 전체 모임은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작정했을까요? 그 정도 얘기는 하시고 살아야죠. 네? 세게? 그래도 좋은 선견 지명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6장이나 준비했어요. 조목조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게 해야지 사람 말로 세게 하면 그거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짝 세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목조목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찬양인도로 하는데 축복받을 사람 일어나세요. 원래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한두 분 정도 일어나야죠. 그래서 한두 분 축복하고 한두 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이게 보통 모습인데 저쪽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알죠? 거의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이야 담임 목사가 그런 성견 지명도 없나? 성도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야 담임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말씀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묻어버리고 이렇게 파버려야 되겠다 하고 저기 앉아있는 저 담임 목사가 전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원고도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원고는 다른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위로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그 설교한 세게 설교하려고 마음먹은 담임 목사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해하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그 순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전 그 광고 중에 제가 좋아하는 광고가 있어요. 소리 없이 강하게 대우 자동차 광고였어요. 내간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소리 없이 강하게 내간자 하여튼 그런 광고가 어렸을 때 차도 없었는데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강하게 하되 소리 없이 강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전반적으로는 부드럽게 할 건데 아직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강하게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100%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앉으셔도 돼요. 박수 또 받을 생각. 우리 사모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줘 보세요. 네, 저기 유아실까지 다 우리 사모님들도 100% 출석 다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내심 걱정했어요. 혹 목회자가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 있으면 어쩔까?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은 알겠어요? 성도들한테 보이는 시간인데 얼마나 걱정하고 불렀는지. 다음에 불러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셔요. 네. 우리 죄송한데 협동 장로님도 저기 은퇴 장로님도 계십니다. 2층에 장로님 은퇴 장로님 잠깐 저 방송실에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받으면 자연스럽게 앉아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위로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앉으시면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기 다 보시고 일꾼들이에요. 세워질 일꾼들 잘 보세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우리 구역장님들 결석한 분이 좀 많았어요. 구역장 모임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구역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크게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건데 제 마음은 출석 부르는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조금 축복하라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출석은 불렀지만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개학하는 방학식에는 편말이 안 붙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모든 항존직은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합시다 하고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이번 주는 이런 목회가 있고 이런 일정이 있고 이런 예경사가 있습니다 라가면 담임 목사나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구나 하면서 협력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협력의 자리 나오지 아니하는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그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자리를 지키고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모이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특히 휴가가 되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확 준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인데 휴가 중인데
항존직으로 부름받은 성도인데 더 그 빈자리를 지키겠지, 정말 그러겠냐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물론 확인할 길도 없어요. 휴가 중이니까. 그런데 그런다네요. 바라기는 함께 하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 부족함과 함께 하는,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함을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희생해서 그곳에 내가 자리해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운다라는 심정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눈에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뭐가 다르느냐?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을 성도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아니하는 항존직들은 적어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타까워요. 못 들어서. 가서 좀 알려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고 꼭 알리셔서 우리 교회가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여호수아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역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위로받는, 또 은혜받는, 그리고 다음 만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지만 4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다 주셨으므로. 이 말씀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예전 오래된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까지 올라갑니다. 첫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받은 이야기가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그리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 21장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정복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정복을 약속하셨고 정착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끝날 때는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 요약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방학이 끝난 우리에게도, 끝나고 만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학이라고 하나님이 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추위와 더위 때문에 중간에 방학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방학이 없어요. 오늘 천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쉬지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타인에게 약속한 것은 당연히 지키지 않고 가족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리고 그 서원에 응답 받을 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목사의 직을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기장에도 써놓고 까먹을까 봐 다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이후에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목사의 모습이 있어요. 아마 여기 항전직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목사 앞에서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지. 언제 목사가 헌신과 십자가를 지라고 종용하던가요? 말씀 중에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서약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서약한 거지. 언제 서약하라고 손을 붙들어 올리든가요? 끌어올리든가요? 스스로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서약해 놓고,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약속한 거 있어요. 말씀 잘라서 찾아갈게요. 2년이 됐는데도 아직 못 찾아가고 있어요. 신방 꼭 갈게요. 몇 주 동안 못 찾아간 데도 있고. 밥 한번 먹읍시다. 아직도 못 산 적도 있어요. 가족과의 약속은 어떤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남편 된다고. 물론 좋은 남편이에요. 맞죠? 맞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중에 제주도로 갔다가 며칠 안 돼서 와서 바로 인도로 선교지로 가다 보니까 제가 약속했어요. 지금 신혼여행은 가짜 신혼여행이고 인도 갔다 와서 진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자. 약속했는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저를 그런 목사로 보십니까? 아주 잘 보셨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또 약속했어요. 아내한테. 결혼 10주년 되면 내가 유럽 여행 보내주겠다. 10주년이 지났어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왜 그래요? 맞아요. 못 보내줬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또 10주년 때 또 약속을 했어요. 20주년에는 내가 꼭 가고 싶은 유럽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6주년이에요. 오래 살았죠. 참 착한 남편이에요. 20주년에 유럽 여행 보내줬을까요? 못 보내줬을까요? 못 보내줬어요. 그때 금호교에 있었어요. 너무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 약속 못 지켰어요. 그리고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나만큼 선교지 많이 데려간 사람 있냐 말하면서 우리 아내가 그 고생하러 갔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게. 그래도 비행기 많이 타봤지 않냐. 국적기를 못 타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상한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약속했어요. 30주년에는 내가 진짜로 유럽 여행 내가 30주년에는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행히 아직 30주년이 안 왔어요. 물론 지금 마음은 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인데 지킬까 못 지킬까 모르겠어요. 아직 안 와봐서. 사람은 이처럼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약속한 것도 못 지켜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육을 위해서 여수에 살다가 순천 큰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여수에서는 단칸방으로 살았어요. 네 식구가 한 방에 오글 살다가 아버지가 성실하고 어머니가 성실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순천으로 별채까지 있는 한옥집 방 6칸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수에서는 전화가 없어서 전화 오면 옆집 가서 받았어요. 근데 순천 6집 방 6칸 있는 한옥, 마당이 있고 화단이 있는 그 한옥으로 갔을 때는 우리 집에 전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4학년 때인데 가서 이제 참 좋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요소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2년 살고 다시 요수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6칸짜리 집을 팔고 여천에 2층짜리 집을 사고 저희는 방 3칸짜리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아쉬워한 거예요. 6칸짜리 세내고 살다가 사택으로 들어가니까 물론 집은 있었지만 아쉬워한 거예요. 그때 어린 6학년 때였을 거예요. 6학년 올라갈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린 저의 아들의 마음은 애타하는 아쉬워하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예?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가 보네요. 그러면 다 저 같은 아들이 또 있는가 보네요. 어머니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자식들 교육을 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리고 집도 6칸에서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유치원 때 그때는 전라도가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될 때였어요. 아시는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전라도 대표 2등 했습니다. 2등 그리기에서. 제가 그리기 잘해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남의 일이라고. 하여튼 그런 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정원도 있고 잔디가 쫙 깔리고 방 6칸짜리에서 아쉬워하니까 그때 모르겠어요. 6칸보다 많아요. 그래서 높은 빌딩 같은 집을 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딱 주면서 어머니 제가 다음에 돈 벌면 이런 그림 같은 집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시기 전까지 목사인 아들은 가장 가까운 어머니에게 가장 저를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에게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22장까지 오기는 수년이 걸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전 출애굽할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수십 년이 된 그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시면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지키지 못하는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오늘 44절에 말씀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오늘 어찌 방학식인 줄 어찌 알고 이 방학식은 1년 전에 계획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매일 묵상하는 그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학하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이 있는 또 쉼이 있는 그런 방학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고 많이 모이기 어려웠을 건데 물론 안 모이는 구역도 있어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로 대체하고 저거로 대체하는 구역도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한 우리 구역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정복 전쟁이 끝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끝나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루시고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12장 10절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일맥상통한데요. 너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25년을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까? 삶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구역 모임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도 알아요. 아시지요 주님. 앞에 있는 목사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처럼 사람에게 아시죠, 사람에게 알죠, 사람에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듭 하나하나를 풀고 계셔요. 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구역 예배에서만, 구역 모임에서만 방학을 이루는, 안식을 이루는, 평안을 이루는, 대적을 맡은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모든 대적 앞에서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역 방학하니까 좋죠? 안 좋은가 보네요. 내년부터 방학 없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분도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요. 방학을 없애버릴까? 방학하면 좋아요. 어린아이들도 좋고 다 좋아요. 방학이라는 게 좋아요. 왜 좋냐? 그 모든 묶임에서 해방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방학의 즐거움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무게 앞에서 방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한 달만 어떤 모임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짐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십자가 가운데, 그 가시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도 남문 없이 다 응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특별히 오늘 연합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나온 분은 자고 관계는 있어요. 관계 없다 그러면 또 이상한 말 전하. 관계는 있어요. 하지만
늘 말하잖아요. 손가락, 10손가락 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에이? 10손가락 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나온 사람도 저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면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이건 전하지 마요. 꼭 이 말까지 전하는 분이 있어요. 속상한데. 10손가락 물면 더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억되는 사람, 더 축복받는 사람, 더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 놓고 가서 전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좀 센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말씀에서 그래요. 특별히 오늘 계신 분은 어떤 말씀이 축복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시는 연합 예배에 나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 저처럼요 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한 말이 마음에 꼭 박힐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말씀,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 그런 선한 말씀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냥 담임 목사처럼 가시 같은 말하고 속 긁어버리는 말하고 그 긁은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쓰라린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그 선한 말씀이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들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선한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축복은 뭐냐? 선한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저기 뒤에서 듣고 있어서 좀 그런데 30주년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담임 목사가 말했잖아요. 남편이 말했잖아요. 선한 음성일까요? 이 가시 같은 음성일까요? 선한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음성을 들었는데 듣는 것만 축복이에요? 아니면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남의 집 이야기다고 엉엉엉 그러지 마시고 내 이야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한 말을 들었으면, 약속을 들었으면 그게 그대로 행해지는, 또 오해에 대해서 유럽 여행 보내주란 이야기 아니에요. 보내주면 제가 보내줘야지 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괜히 말하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목사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걱정돼서 그래요. 선한 이야기가 들렸으면 그 선한 이야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게 큰 복이에요.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앞에 유럽은 빼버리고 중마동 왜 웃어요? 그것도 여행 담임 목사가 지킨 거지. 남편이 중마동까지 차를 타고 10분을 가야 되는데 지킨 거 아니겠어요? 응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올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올해 주신 나에게 축복이 있다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그 누릴 축복이에요. 1차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귀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적어도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맞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목사에게 10손가락이었던 지금 여기에 모이지 아니한 그분들과 이분들은 달라야죠. 달라야죠. 더 큰 복을 받을 뿐인데. 적어도 협력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보에 나왔으면 협력하는 그분이라면 달라야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봐봐요. 이제 집에 가서 봐봐요. 43절, 44절, 45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4번이나 누가 나오느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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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복을 받았다라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런 분 되세요. 하지만 성숙한 우리 구별된 성도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시는, 응답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은요,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으로 이걸 얻었다, 이걸 누렸다, 이걸 가졌다, 이렇게 산다. 이것도 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라요.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셨다. 나에게 이것이 생겼고 이것을 가졌고 이것을 누렸고 여기도 가봤고 뭘 해봤고 뭔 어떤 축복이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응하시는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면, 나에게 뭔 생겼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학도 마찬가지. 그냥 쉬는 날, 그냥 안식하는 날, 평화만 누리는 날이 아니라 이 방학 기간에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쉬지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구역의 방학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날 그날 이제 또 개학이다. 그냥 인상 쓰면서 목사님은 왜 우리 소원을 안 들어줘서 왜 그 구역 예배를 또 시작하냐고, 또 해필 또 시작한 날은 편말은 안 붙인다는데 꼭 전해요. 안 온 사람들한테,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협력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협력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안 좋은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 좋은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를 내가 채우라고 꼭 전해요. 그러면서 출석을 부른다고 하니까 계약이 싫어요. 싫어. 그런 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달 좀 넘은 그 기간 동안 방학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을 간증하기에 설레이는 그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구역은 모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방학 기간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개학하는 날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그런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은 점점점
하여튼 그런 성도가 되셔서 그런 은혜가 많으셔서 받으셔서 그런 간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간증거리가 넘쳐서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자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